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본 시편은 전체 시편을 마무리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가운데에 첫 번째 해당하는 그와 같은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기자가 자신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자신의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생전에 그의 평생에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원토록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 유력한 자에게 찾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의 능력을 빌리기도 하고 그의 권세 아래에 보호를 받고자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모두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모두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를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눈 가리며 아웅하는 식으로 때우기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은 결국에 소멸해 버리고 말기 때문이지요. 그의 생각도 역시 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도움과 중보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세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다른 인생을 도울 만한 충분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그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복되고 은혜로운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범사에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귀인이다 할지라도 그의 도움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처방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나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 시인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과 소망으로 두어야 할 그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신 분께서 또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아니하신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전능하지 않다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어 7절부터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와 과부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헤아려 주시며 회복케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깊은 아픔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임을 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래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한편 이 말씀은 실제로 시인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역사와 함께 긍휼과 자비의 손길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탄탄한 기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으며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과 신실과 긍휼의 역사로 야곱과 같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할렐루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상수님께서 감사헌금 내셨습니다. 전능하신